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음모론과 정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기독교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었었던 때입니다. 무려 뉴욕타임즈에서 86주간이나 연속적으로 1위를 세우고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던 책이 바로 이 다빈치 코드였죠. 그리고 2006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책이 드디어 영화화가 되어서 한국에 개봉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했던 때가 바로 2006년일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설은 무엇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죠. 다빈치 코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자신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사기 위해, 그러니까 소위 팔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허구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의 사실과 함께 그것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느끼게 만들며 팔리게 만든 책이 바로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이 글입니다. 특히나 역사적 고증에 따른 것처럼 느끼게 하여서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다빈치 코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 다빈치 코드가 영화화될 때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이 학회에서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하며 다큐멘터리로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복음이란 무엇이냐면 도굴꾼에 의해서 1945년 나그 함마디 동굴에서 발견된 책이 바로 이 유다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복음이 이때를 기점으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성서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렸나요? 아니면 성서의 권위에 흠집이 났나요? 아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느꼈던 이 20년 전에 세계 문화의 흐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을 무너뜨리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보지 말고 비틀고 왜곡해서 보자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이 이러한 사태를 그때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의 사태와 상관없이 기독교계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복음뿐만이 아닌 아주 여러 가지의 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복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도마복음은요? 베드로복음은 어떠십니까? 베드로계시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빌립복음,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베드로계시록과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즉, 유다복음은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성경의 근간을 흔드는 숨겨진 성서가 아니라 이단 종파의 해석서인 성경의 위경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성경론 3번째 시간에 외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에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정경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 바로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외경보다 더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루게 될 이 음모론과 연관되어져 있는 위경이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위경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위경은 정경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게 거짓으로 꾸며낸 이단적 책이나 문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미
바울의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바로 이 위경문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복음은 이미 바울 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한 파가 바로 가인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요, 이 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유다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파라고 하는 파는 굉장히 독특한 학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인이나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비밀스럽게 온 자더라 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바로 이 가인파라고 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미지의 참된 깨달음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미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많은 이단으로 존재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짜집게 하고 또한 그것을 교묘한 위경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있더라도 이들 스스로가 이것을 해석하고 짜집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문서들이 바로 이 위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복음서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또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베드로계시록이 발견되었을 때 그 모든 발견된 복음서들을 번역해보고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위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여 오늘날 이 시점에 저 사막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다른 진짜 바울의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한 이것을 성경으로 첨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론을 통해서 이미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전제를 이렇게 깔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발견된 이 바울의 이 편지가 진짜로 바울이 쓴 글이고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기록했던 분명한 바울의 편지라면, 이 편지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분명하게 썼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편지와도 일치하게 될 것이죠. 또 오랜 시간 사막에 있었으니까 역사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왔는지를 지난 시간 4주간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되고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또 그것을 기록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보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서 어떻게 옳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경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한 이것을 통한 것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밝히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는, 이 가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소유하는 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세상과 모든 교회를 통해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부차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위대한 구속사 자체로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사도들의 사역과 저술들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이것을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책들을 모아 보존하는 이 정경화 이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역사하시고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함에 따라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시고 또한 그것을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읽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이것이 생명을 준다라는 그 빛과 진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이 정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정경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나를 향해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의 책들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이 다른 책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된 소설을 읽을 때도 아니면 역사책을 읽을 때에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읽어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해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이 다른 어느 책도 소유하지 않은 능력과 권위와 설득력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된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활력 있게 찔러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경이 옳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정경이 옳다고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역사적인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루려면 아마 52주 내내 다뤄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역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모으는 과정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이 전문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성경 안에 포함된 책들이 무엇인가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거부했던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가 높게 쳤지만 지금 복음주의자가 자기들이 정경 안에 넣으려고 하는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 중에서,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걸 새로 발견했으니까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책들 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정경 안에 넣으려고 했던 책들이 단 한 권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정경 안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넣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책들 중에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 책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과거 시대에 넣으려고 했던 책들은 지금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시대의 성경으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는 책들은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정경은 과거에도 인정되어 왔고 현재에도 인정되어 왔으며 미래에도 교회에 의해서 인정된 책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로 정말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도 정말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글을 쓸 때 이것을 정경과 분명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높게 치며 성경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외경 같은 책들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른 성경과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상충되게 된다면 그것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처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기에 죄를 드러내고 신앙과 순종에 일치되는 하나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경에 포함될 후보에 올랐던 문서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그 책 스스로가 성경으로서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질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에 의해서 또한 교회들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거부되어져 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들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또한 어떠한 교회에 의해서 또한 정경 스스로에 의해서 거부됐던 책들이 단 한 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인간의 책을 하나님의 권위에 맞게 하나님의 권위에 맞는 책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책들을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인정한 것일 뿐이기에 정경은 인간이나 교회의 인준으로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 다시 발견된다면 이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걱정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틀림없이 바울이 기록한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밝히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숨기셨고 분실시키셨다가 이제야 발견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이 2000년 동안 숨기시고 교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이제야 이 말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가상적인 질문의 답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의 글일지라도 이것은 바울의 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이 책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교회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그저 바울의 글이거나 위경이거나 외경 같은 우리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글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정경의 책들 중에 정경에 속하지 말았어야 할 책들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도록 그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는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확신은 역사적인 연구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 성경 이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되고 확신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진 책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없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중에 그 어느 책도 성경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섬기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성경 안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서는, 이 정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대로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보존되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경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성경을 우리는 얼만큼 읽고 계십니까? 그냥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잠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읽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귀한 광역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